할렐루야. 옆에 분과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생 포럼하는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연세만큼 또 예수 믿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중간에 예수 믿고 또 이렇게 늘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이 어떻게 정리됐는가라는 것이 나와야 되겠죠. 저는 45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2%가 부족한데 그 2% 부족한 것이 거의 다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 만한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복음으로 답을 내지 못한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에 답을 안 낸 것이 가장 큰 문제였었습니다. 그것이 답이 난 것이 한 25년 동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전도 선교에 대한 답이 안 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전도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진다라는 것이 답이 난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못해서 걱정이었고 또 해도 안 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성경적 전도는 마가다락방 거기서부터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은 만남의 복을 주신다. 우리 집이 실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내가 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는 24시, 정시 24시, 25시 영원한 응답을 받아가는 것이죠. 복음을 받고 사실상 25년 동안 계속 메시지를 들으니까 참 복음으로 답이 났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니까요. 안 되는 부분. 현장이 맞아야 되는데 현장이 안 맞아져요. 그 왜 그런가?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하나하나 편집이 돼야 됩니다. 요즘은 편집했는데 복음으로 우리 인생이 편집돼야 되고 기도 속에서 실제적으로 디자인이 돼야 됩니다. 현장에서는 설계가 돼야 되고 현장에서는 그의 디자인이 되는 그 메시지 들으면서 자꾸 말씀이 정리가 돼야 돼요. 제 인생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로 답이 났는데 그 현장 가면은 안 맞는 이유가 뭔가? 그것이 복음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복음이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대할 때도 윤리적인 것이 기준이 되고 도덕적인 것이 기준이 되고 배운 것이 기준이 되고 가진 것이 기준이 되고 거기에서 자꾸 걸리는 거 있죠.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으면은 염려가 없어야 되고 걱정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지고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 그러면은 말씀을 가지고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 듣는 중에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은 은혜 안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없는 것이 아니고 전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시험치기 위해서 외웠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것이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구나.
이처럼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안 맞는 이유가 뭔가? 기준이 복음 기준이 아닌 거 있죠. 도덕이 기준이고 윤리가 기준이고, 윤리 도덕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갈등이 오게 되고 언제든지 인간관계에 해결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절대 윤리 도덕 해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윤리 도덕은 복음 안에서 세상의 윤리 도덕보다 훨씬 차원 높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에 복음의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기준으로 보니까 거기에 답이 나오게 되고, 복음의 기준으로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닌 거 있지요. 이것이 안 되어지면은 사사기의 문제가 계속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복음 놓친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뭔가? 기준을 복음으로 바꿔야 되는데 늘 율법주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그거는 아무리 해봐도 사단이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오히려 그거 가지고 그 사람 죽이고 나중에 내죽게 되는 거 있죠. 그 기준 가지고 있으면은 그 기준으로 하나님은 내게 적용시켜 보면은 나도 죽고 상대도 죽고 하는 겁니다. 문제를 봤었을 때에 복음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은 내가 그 문제에 파묻지를 않습니다. 복음 없이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 없이 문제를 바라보면은 그거는 산 같은 문제요. 그러면서 걱정, 근심, 염려에 쌓여가지고 뼈가 상하게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복음 가지고 바라보면은 갱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왔다. 교회 안에 문제가 다가왔다. 교회 안에 사람 보니까 갈등이 된다. 집안에 사람 보니까 갈등이 된다. 복음으로 바라보면은 이해가 되어지고 거기에 복음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일 먼저 돼야 될 게 뭔가?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복음으로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그리스도로 담나고 한 3, 4년 계속 듣다 보니까 나오는 것이 이게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데 발견됐는데도 안 돼. 체질이 율법 체질이었구나. 이게 기준을 바꿔야 되고 축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아 놔놓고도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을 계속 받으면서 기도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지는데, 기도가 뭔가? 한계를 넘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지요. 우리에겐 늘 한계 옵니다. 배워도 한계가 오고, 성공해도 한계가 오고, 경제를 가지고 있어도 한계가 오고, 자녀 잘 가르치놔도 한계가 오고, 한계가 와요. 기도는 뭔가? 한계를 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에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들이 납니다.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요. 주의 천사와 천군들이 동원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한계가 오는데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한계를 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기준을 바꾸면은 누려지게 됩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언약 기도하면은요,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될 적에 저는 기도는 힘들었어요. 교회에서 기도하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자,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응답 안 오는 줄을 알기 때문에.
또 응답을 주시더라도 그저 땡깡 부리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이 불쌍해서 주는 응답이기 때문에 또 기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기도를 하면은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호자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이 부분은 24시가 아니라 25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계를 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건 과학적으로 맞다 안 맞다 그거는 과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과학자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보좌의 축복이고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모르고 어디 가느냐? 점치러 가고 구다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린 체험하지 못한 사람 보고 그 사람들이 더 확신을 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성도들은 불신자 보니까 두려워지는 거 있죠. 성경에는 언제든지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일당천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한계를 넘는 것이다. 내 한계를 넘는 것이다. 한계 오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걸 알면은 평상시 기도하는 거예요. 정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다니엘 같은 분들은 정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전도의 눈입니다. 전 전도 절대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예 전도 전자만 나오면은 어깨가 무거운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전도의 눈이 뜨여지는 겁니다. 전도 많이 한다, 적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의 눈이 뜨여야 됩니다. 공부 또는 사업을 하는데 이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은 공부가 해도 내게 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해도 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에서도 전도의 눈으로 가봐야 돼요. 뭐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게 했느냐? 우리는 만날 때에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우리는 만날 때에 이 사람은 내게 덕이 되는 사람이다. 손해되는 사람이다. 이 기준 가고 만납니다. 그러나 전도에 눈이 있는 사람은 손해되고 덕이 되고가 아닙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게 붙였느냐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증을 내버리면은 감옥에서 안 두드려 맞는데 시큰 두드려 맞고도 감옥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빌립보 지역의 감옥에 나를 넣느냐? 여기에 전도에 계획이 있지 않느냐? 들어갔었습니다. 과연 거기에 전도 계획이 있어요. 찬송하는데 옥토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려져 부르고 간수장이 죄수 다 달아났다 싶어가지고 놀래 자빠지고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멈춰라 그래요. 깜짝 놀라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다루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냐? 선생들아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겠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신분 권세가 어마어마한데 안 보이는 것은 다 놓쳐요. 안 보이는 축복이 엄청나게 큰데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되지고 메시지가 안 들어오니까 계속 육신적인 거예요. 계속 육신적인 것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육신적인 갖고 기도하고 육신적인 눈 갖고 보니까 세상 나가서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불신자한테 계속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남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WRC를 통해 가지고 주는 메시지를 내게 적용시켜야 되는 겁니다. 편집, 뭐로 나를 편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계속 편집해야 됩니다. 우리의 체질이 얼마나 육신적인 체질이 됐고 종교적인 체질이 됐고,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그러고요. 25년 동안 들으니까 그래도 서당계 3년이면 라면 끓는다고, 그래도 이제 뭐 합니까? 아닙니다. 식당계 3년이면 라면 끓이는데, 그래도 이제 몇 가지가 딱딱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있죠. 참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렘넌트와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편집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 속에서 그것이 하나하나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현장에 나가면은 그것이 디자인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237 속에 디자인이 되어야 돼요. 치유하는 빈 곳에 디자인이 나와야 되고, 서밋 빈 곳에 디자인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체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에서만 이게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의 끝이구나, 그게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 만나고는 답이 없구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내 죄 문제 해결하려고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죄사함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흑암이 무너져 붙네. 우리 가정에 진짜 흑암이 무너졌네. 내 인생의 사주팔자가 완전 바뀌어졌네. 이게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뭐가 체험이 되어야 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체험되셔야 돼요. 요즘 어느 교단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거를 계속 신문에도 내고 그러면서 전도가 되어지는 어떤 그 교회와 교단이 있더라고요. 저 강원도 쪽인가 있어요. 좋은 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안 믿는 신학자도 있고 교회도 있고 한데, 그저 종교적으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한 복음을 가졌었어요.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 끝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지금 내 속에 와 계십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 것, 7가지 축복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영적인 축복, 보이지 않는 축복은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그냥 육신적인 기준, 육신적인 기도, 육신적인 눈 가지고 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났느냐? 사사기 시대가 계속 터지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주의 성령이 내 속에 와 계시고 주의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내 기도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이름 앞에, 그 권능 앞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 권세하에 주의 천사가 동원돼서 우리를 돕게 되는 것이고 그 이름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주는 것 가지고 우리가 증인되는데 세계 복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요한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평강이 옵니다. 예수 믿고 안식이 옵니다. 예수 믿고 정말로 우리는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 있느냐? 아니에요.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영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게 사단과 싸움이요, 귀신들과 싸움이요, 그리고 현장에 흑암 문화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이 안 열려지면은 늘 누구하고 싸우느냐? 사람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육신적인 싸움이라 그래요. 혈과 육의 싸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옳다 그르다 가지고 싸우게 되어지고, 옳다 그르다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는 거는 내가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어느 날 바꿔가지고 쓰신다면은 그 사람은 지금 그런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 시간표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 기준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도 틀렸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지금부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저도 옛날에 선악과 먹은 자리에 많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나쁘고 누구는 뭐 없고, 가면 갈수록 내 영적 상태는요 엉망이 되는 거 있지요.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인생 포럼을 하자는 겁니다. 저게 와가지고 이 말 저 말 하는데, 선악과 먹은 말을 많이 하면은요, 저는요 뭐 싫어요. 그게 누가 나를 미워해도 내가 알고 나서는요, 복음을 알고 나서, 그러면서 기도를 알고 나서, 전도의 눈을 알고 나서는 날 미워해도 저는 그거 크게 거기에 대항할 이유가 없어요. 왜? 똑같이 대항하면은 내 영적 상태가 엉망이 되어버려요. 내가 그 사람 비난할 때에 누가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하고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 영적 상태가.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인생 포럼을 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삼손은 이 부분이 약해져 가지고 또 낯시린 사사인데 또 사사시대에 문제를 또 겪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입니다. 개인의 고통과 시대적인 언약입니다. 복음 없으면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에는, 우리 집에는 이런 일이 있느냐 이래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을 모르고 25년 동안 메시지를 딱 들으면서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되어졌을 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요. 예배 드리고 그냥 갑니다. 예배 드리고 그냥 가요. 그러면은 뭘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것도 없는 겁니다. 이래 되면은 다른 집에 있는 것이 우리 집에 없다. 다른 집에는 응답 받는데 우리는 없다. 여기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개인의 고통과 개인의 고민과 이런 부분이 뭐와 연결가 되어 있냐? 시대적인 언약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은 우리 가정의 문제는 시대적인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의 고통에 하나님의 특별한 시대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그 가정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마나라는 사람이 아들이 없었습니다. 당시 문화에는 이거는 굉장히 힘드는 문화예요. 저들도 뭐 딸 셋 놓고 아들 낳았습니다만은 왜 그러냐? 이 문화 자체가, 그리고 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 지금 시대에 그런데 당시에 그거는 엄청나게 힘든 문제고 고통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다가 받은 아들이 누구냐? 삼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뭐 했느냐? 미션을 주는 겁니다. 아들을 줄 건데 낫신으로 해라. 얘는 태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낫신으로 살게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개인의 고통은 시대적인 메시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 아들 놓고 아들 놓고 아들 놓고 해가지고 빨리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5세에 그걸 떠나게 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떠나게 했는데 25년 동안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어느 날 아들 낳는데 그건 또 아니라 그러네.
25년 만에. 그게 얼마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고통이겠어요. 근데 거기에 시대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이 아이는 약속의 자녀다라 그거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이삭에게 준 메시지는 뭔가? 약속의 자녀다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 내가 너와 약속했는 그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개인의 고통을 시대적인 메시지로 깨달은 인물이 있습니다. 엘가나 가정에 한나라는 여자입니다.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막 엄청나게 많은데 뭐 비느나 분인나만 여자뿐입니까? 모든 가정에 아들들이 몇 천지인데 이상하게 이 가정에만 아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나가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계속 기도해요. 그러다가 마노아 가정에는 하나님이 직접 와가지고 미션을 줬지만은 삼손이 나시린 역할을 성공하고 실패하고 성공했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한나에게는 직접 그거를 붙들도록 응답 안 하시다가 기도 제목을 나시린으로 잡았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평생 나시린의 역할을 잘한 거 있죠. 신약에 가보면은 구약에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집에 아버지 사가랴가 엘리사벳 부인하고 관계에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겠지요. 고통이 심했겠지요. 어느 날 성소에 가가지고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실이라는 걸 주게 됩니다. 왜? 그 시대도 엉망이에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한 번도 들려지지 않는 시대에 아들이 문제냐? 나실이냐? 나실인. 그래서 낳은 아들이 나실인 세례 요한입니다. 이것은 아들을 낳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의 시대적 사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개인에게 이 많은 고통,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러냐? 시대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집 시대적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유는 뭔가? 오늘 첫 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에 넘겨주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블레셋에게 종살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복음이 기준이 아니고 그리고 기도로 한계를 넘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을 모르고 전도의 눈이 안 떠지고 육신적인 눈으로 보니까 오히려 블레셋에 종살이 되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가정에 하나님이 미션을 주는데 나시린 미션을 주는 겁니다. 오늘 개인적인 고통이 시대적인 언약으로 바꿔져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계속 우리는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신이라는 것은 부정한 것도 보지 말고 머리도 깎지 말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말고, 이 말이 뭡니까? 거룩이고 구별됐다는 겁니다. 진짜 구별된 사람이 좀 나와야 된다. 우상 섬길 때에 우상 섬기고 문화에 나오면 문화에 휩쓸려가고 이스라엘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구별된 사람이 나와야 된다. 무슨 구별된 사람? 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나신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나와야 된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지 하나님이 직접 만나라는 사람들 찾아와가지고 내가 아들을 주겠는데 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신으로 살아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진짜 복음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기도로 한계를 넘으셔야 돼요. 매번 그 문제 때문에 속상하고 넘어지고 문제 때문에 나는 왜 이러느냐? 기도로 한계를 넘으셔야 돼요. 전도의 눈으로 그걸 보셔야 돼요.
언약 잡고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지 말라. 그게 오늘 삼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축복받고 굉장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를 잡는데 나시린입니다. 목사의 직분 나시린이에요. 장로의 직분 엄밀히 말하면 나시린입니다. 안수 집사 직분, 권사 직분 가만히 따져보면 기름 부어버렸어요. 나시린입니다. 이걸 항존직이라고 말하는 항존직. 항존직은 늘 있어야 되는 직분이고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도 그걸 가져가는 직분이 그게 항존직이에요. 그러면 나시린인 줄 아셔야 돼요. 전도 선교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코로나가 오든지 전쟁이 터지든지 전도 선교는 나시린의 미션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거는 나시린으로 살아가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어떤 직장을 주셨습니다. 전문성을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걸 나시린으로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언약의 사사 삼손입니다. 삼손의 특징은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힘을 세게 했느냐? 블레셋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직접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언약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의 사사 삼손 정말로 얼마나 힘이 셌느냐? 어마어마하게 힘이 센 사람입니다. 사사기 14장 5절에서 6절을 보니 맨손으로 사자를 두드려 잡았어요. 사자를 잡기를 어떻게 잡느냐?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힘이, 세계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인가? 삼손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사기 14장 19절 보면 혼자서 30명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김두한은 저쪽에 가라는 거예요. 여튼 1대 30입니다. 나중 가면 얼마냐? 1당 1000이 되는 겁니다. 사사기 15장 4절에 보면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끼리 묶어가지고 거기에 횃불을 달아서 어디로부터 보내버냐? 블레셋 사람 밀밭으로 보내버려요. 가수원밭으로 보내버립니다. 온 블레셋 사람 동네 밭에 막 불나가지고 난리지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났냐? 지혜도 생깁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났냐? 힘도 생깁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에 방언도 터지기도 하고 입신도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 병도 치유되고 그런 일들이 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꼭 힘이 생기느냐? 그건 삼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꼭 방언 터지느냐? 방언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가 생기고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병이 낫게 되고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5절에 보면 낙이 특별히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여버린 거 있죠.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런 일들도 생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한 번은 삼손을 잡기 위해가 성을 잠궜는데 삼손이 잠궈진 성에 문을 갖다가 문짝을 뜯어가지고요. 그냥 그거 들고 그냥 산으로 가보는 거 있죠. 이만큼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넘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심심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한 게 아닙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도가 해야 될 것은 뭔가? 오직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거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진짜 언약을 붙들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의 문제, 내 문제 여기에 휩싸이지 말고 복음 기준으로 한결 넘는 기도 속으로, 그러면서 전도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요. 사사기 13장 25절입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깡다구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삼손이 사사로서 일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사기 14장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이거는 하나님이 급하신 겁니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라고 했습니다.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영에 임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입니다. 삼손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기 가지고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횃불 깨뜨리고 나팔을 불었어요. 언제?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나팔을 부는데 적군이 쓰러지는 거 있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다윗이 나가니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물맷돌로요.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삼손 나실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사기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라이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온넬이 손이 구사 라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랬어요. 온넬이 어떻게 구사 리사다임을 이겼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게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사무엘 또 누구에게 기름 부으려고 그러냐? 엘리압 마탱한테 부으려고 그랬어요. 둘째한테 부으려고 그래요. 셋째한테 부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부어라. 다윗이 이걸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그래요. 그날 이후로 다윗은 계속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말씀 붙들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되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그래야 불신자를 이기고 거기에서 오늘 우리는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까지만 잘 알죠. 14절 볼까요?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했냐? 예언하던 사울이요, 귀신한테 잡혀버려가지고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못 죽이가 안달이 나고 그러면서 시달리고 점쟁이 찾아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이런 일이라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말씀을 자주 합니다만은 이것을 이렇게 해서 해석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을 쓰실 때는 하나님의 영이 가가지고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고, 그 사람을 안 쓰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전혀 쓰지 않는다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버리셔보니까 어떻게 하냐, 떠나가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면 악령이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번뇌케 해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입에서 욕 나옵니다. 다른 사람 저주하고 더러운 얘기하고 이런 분리되는 얘기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얘기할 때에 너무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거 비난하는 건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주의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일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굳게 잡아야 돼요. 나실은 언약을 놓치니까 삼손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걸 알지 못하는 거 있죠. 그런데 묶이게 되는 겁니다. 주의할 것은 블레셋이 큰일 났습니다. 삼손 때문에 블레셋은 큰일 났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에게 틀을 놓는 겁니다. 함정을 놓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나실인 언약을 놓친 삼손입니다. 삼손은 언약을 놓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렘넌트는 기억해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 기억합니다. 삼손이 언약을 놓치기 시작해서 문제가 와요. 14장 3절입니다. 블레셋 딥나에 여자에게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16장 4절에 보면 블레셋 여자 들릴라에게 빠져버린 거 있죠. 여러분, 언약에 빠지시길 바랍니다. 세상 문화에 빠지지 말고 육신적인 거 빠지지 말고. 창세기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빠져가지고 전부 홍수에 빌려가는 거 있죠. 오늘 꼭 넘어져도 언약 붙들고 넘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린 넘어져도 언약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건 내 실수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빠져도 어디에 빠져야 되냐? 언약에 빠져야 돼요. 놀아도 언약 붙들고 노시길 바랍니다. 이래 되니까요, 여자에게 넘어가가지고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 힘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당신 힘이 어디서 나왔냐? 스파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모든 거 주면서 언약 놓치게 해요. 모든 거 주면서 경배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7 가지고 7줄 가지고 날 묶으면은 내가 힘 못 써. 묶었는데 블레셋 구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단번에 끊고 쳐 죽여버렸어요. 여자가요, 당신 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 왜 내한테 거짓말 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또 얘기해 줍니다. 세 밧줄 가지고 묶어라. 그럼 내가 힘 못 쓴다. 세 밧줄 가지고 묶었더니만은 또 그거 터뜨리고 또 싸워 이깁니다. 당신 자꾸 날 사랑 안 하는 것 같다. 진짜 얘기 안 하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야? 또 속습니다. 빨리 알아야 되는데. 머리털 7가 그 다음에 배틀 짜라. 근데 그거를 짰는데요, 또 블레셋 군이 올 때 또 이겼습니다. 또 여자가 바가지 끌고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때 얘기해 줍니다. 내 힘은 머리털에서 있다. 그거는 언약이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깎으면은 힘 못 쓴다. 근데 잘 때 깎아버렸어요. 블레셋 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 사사기 16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난 줄 알지 못했다. 또 일어나가지고 블레셋 칠라 그러는데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죠. 여호와의 영이 역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붙들려가지고 쇠사슬에 묶이고 눈알 빼이고 뭐 돌려요? 연자 맷돌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놓치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하나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했냐? 눈 빼이고 쇠사슬에 묶이고 연자 맷돌 돌려요.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에 가면은요, 마지막 임금 시드기야가 똑같은 일을 또 당하는 겁니다. 시드기야 임금이 바벨론에 붙들려 갈 때 어떻게 붙겠느냐? 쇠사슬에 묶여요. 그리고 눈 빼입니다. 그리고 말 뒤에 끌려가요. 삼손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연자맷돌을 돌리고, 그러면서 시드기야는 말 뒤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 있죠. 오늘 우리는 낯시린 언약을 놓친 삼손, 종살이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난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로 한계를 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게 마귀의 전략에 걸려가 그렇습니다.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마귀의 전략에 걸리는 거예요. 들릴라가 여우입니까? 여자예요. 우린 자꾸 여자들 보고 여우다 끄는데 그냥 여자는 여자예요. 영적 눈으로 보면 마귀가 자꾸 삼손을 없애려고 그러고 그런 겁니다. 언약을 놓치면 영안이 어두워져 가지고 어느 날 보면 노예가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다곤 신당에서 종로를 합니다. 하나님이 법궤가 다곤 신정에 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법궤가 그냥 다곤 신전이 그냥 박살나는 거 있죠. 오늘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놓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져가지고 전도 선교의 문을 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메시지 중에 늘 나오는 것이 정시 기도고 24시 기도고 25시 기도고 영원한 언약 속에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제일 싫어하느냐? 사단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 중에 교만이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언약을 회복한 삼손입니다. 고통 중에 삼손이 언약을 회복했었습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언약을 회복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언약을 잘하게 하셔야 돼요. 삼손에게는 고통입니다. 감옥에 있지요. 포도주 못 먹어. 묶여 있지요. 더러운 거 못 만져. 그러니까 겨우 맷돌 돌릴 수밖에 보냐. 그러다 보니까 그 세월 중에 그래도 기도하겠지요. 뭐가 자랐어요? 머리가 자란 거예요. 부정한 거 못 만졌지. 독주 안 마시지. 세월 지나가는데 뭐가 길었어요? 머리가 길었어요. 이건 뭔가? 고통 중에 언약이 자랐다는 겁니다. 언약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 28절 30절에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은요, 언약 붙드는 시간이 돼야 되고요, 언약이 자라는 시간이 돼야 되고, 믿음 회복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28절에 30절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안고 그걸 갖다가 부러뜨립니다. 제가 중학교에 나왔을 때 64년, 65년 때예요. 대도극장에서 삼손과 들릴라라는 영화를 틀더라. 그걸 가서 봤습니다. 얼마나 마지막 장면이요, 인상에 남는지 그 큰 기둥을요, 그 큰 기둥을 그냥 안고 무너뜨려 버렸는데 3,000명이 죽어요. 삼손이 평소에 죽인 사람들보다, 블레셋 사람 죽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죽인 거 있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우리의 문제는 시대적인 메시지와 관계에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마다 그 위에 주의 성령이 임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구약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임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시작할 때 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가 삼손처럼 힘쓰느냐? 아니요. 그건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로, 어떤 사람에게는 힘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하면 병이 낫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으로. 그게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뭐 합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달란트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내가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기도 속에서 한계를 넘어야 되고, 내가 전도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문제를 보고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또 마지막 사사 삼손이 실패만 안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을 붙들고 마지막에 더 크게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메시지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 모든 삶이 복음의 기준으로 바뀌어야 돼요. 편집입니다. 편집.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 자신을 복음의 기준 두면서 복음으로 내 자신을 편집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냐? 그걸 기도 속에서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올 한 해에 그리고 WRC 때 준 말씀입니다. 어디서 설계하느냐? 기도 속에서. 그러면 한계가 없어집니다. 내 인생에 한계가 없어져요. 그리고 뭔가 현장에서 그걸 디자인해내는 겁니다. 전도 선교로서 디자인을 해내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이면은 뭐가 중요하냐? 영안을 뜨셔야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안을 떠가지고 삼손처럼 실패하지 말고, 우리 후대들은 어땠냐? 사무엘처럼 실패하지 않는 나시린들을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입니다. 가정, 가문, 세상,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셨어요. 그리고 어디든지 성령 충만하면 담대하고, 그러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그러면서 도전하고, 큰 그릇이 되어서 237 5천 종족 우리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사입니다. 삼손입니다. 엄청난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맺는데 실제적으로 블레셋에서 해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놓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나시린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평생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나시린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평생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고 한계를 넘는 우리 모든 중직자와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